1987년도에 어느 여름날 군대에서 고무보트를 메고 훈련을 나갔습니다. 훈련을 나가면 먼저 텐트를 칩니다. 30인용 대형 텐트를 각 중대별로 이제 치게 되는데 소대별로 하나씩 그 안에 들어갑니다. 텐트를 치고 자는데 밤에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러면 골짜기 같은 데는 비가 순식간에 내려오거든요. 그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밤늦게 불침번에 의해서 기상을 하게 되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 5초도 안 돼서 정신없이 텐트 안에 또랑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내려와가지고 하천에다 쳤거든요. 비가 없으니까 하천 바닥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비가 갑자기 밤에 내리면서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게 빠른지 하여튼 5분 안에 텐트 안으로 폭 1m 길이로 또랑을 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작업한 거죠. 그래서 난생 처음 희한한 구경을 했습니다. 텐트 안으로 시냇물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잘못이었습니다. 비가 더 왔었으면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서 아마 사망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철수를 시켰어야 되는데 왜 철수를 시키지 않았냐면 밤이잖아요. 또 그 텐트를 그냥 놔두고 그 자리를 떠나서 텐트가 찢어지거나 못 쓰게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군대가 가난하잖아요.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견책을 받을 일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텐트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다 말고 깨가지고 한 1m 정도 시냇물이 텐트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니까 편하게 잠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텐트를 버리는 한이 혹시 있었어도 그거는 빨리 철수를 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일들, 그것을 미리 보고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듣는데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물론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기도를 늘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과 연관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0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요, 첫째 성경이 말씀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지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깨어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입니다.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지금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뜻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험들,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시험들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험들, 마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준비하는 것. 두 번째 뜻은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험과 고난, 마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어 있다는 뜻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4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1987년도 아까와 같은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군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폭이 약 한 3m 되는 아주 큰 진지를 구축해서 그 안에 일개 분대 한 7, 8명이 들어가서 그 위에 판초 우위를 덮고 경계를 했습니다. 밤에 경계를 하는데 고참들은 다 자요. 저는 아직 쫄병이라서 저 혼자만 총을 내놓고 이렇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연대장, 대대장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지 안 보이는데 딱 보면 알아요. 대대장이 오면은 이 무전기가 있는데 대대장이 올 때 안테나가 길거든요. 근데 연대장이 올 때는 더 많은 지역에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롱 안테나를 이제 무전기에 착용을 해가지고 와요. 근데 이 롱 안테나가 몇 개가 오는 거예요. 밤에 보이는데 롱 안테나를, 무전기를 갖고 있는 무전병들이 서너 명이 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최소한 연대장급 이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참들을 뒷발로 차면서 깨웠습니다. 제가 일어나라고. 뒷발로 판초 위에서 다 철모 벗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뒷발로 막 차니까 거기서 막 쌍욕을 했습니다. 저한테. 자는데 고참들을 막 발로 차니까. 저는 그때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연대장님 얼굴 가까이 오는데 연대장님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 있던 3연대 연대장님이 딱 오는데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오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암구호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암구호 아직도 기억합니다. 군밤 하면 고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암구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암구호를 해야 되는데 암구호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영창감인 거예요. 경계병이 암구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참들은 자고 뒤에서 막 욕을 하는데 그때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괜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했다가 암구호 모르면 이것도 영창이고 어차피 영창을 갈 바에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연대장이 오는데
M56 장전 손잡이에 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죠? 확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 힘을 딱 주고 있었습니다. 딱 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전 손잡이에서 손을 넣더니 확 집어 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전심을 주면서 다시 확 끌어 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연대장이 안으로 굴러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죠. 저희 고참들도 난리가 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원래 다 영창 갔어야 되는데 이제 연대장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암구 안 했냐고. 그래서 변명을 둘러댔습니다. 연대장님인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원래 그것도 영창 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총을 안 뺏겼기 때문에, 총을 안 뺏겨서 제가 영창에 안 갔어요. 총 뺏겼으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7, 8명은 다 최소한 15일 갑니다. 영창 15일. 미리 뭘 할지가 예상이 되니까 힘을 주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 내게 지금 오고 있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내가 준비하는 것.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육체는 반드시 숨을 쉽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숨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잠시 멈추는 때는 있죠. 여러분, 숨 안 쉬려고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하고 한 30초, 1분 이렇게 멈출 수는 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숨을 거둔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 숨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숨이라 그러죠. 목에 숨이 들락날락 하니까 목숨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어서, 목숨이 붙어 있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목에서 계속 숨이 들락날락, 코로 숨 쉬든지 입으로 숨 쉬든지 숨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목숨이 붙어 있게 됩니다. 영적인 목숨이 뭐예요? 숨이 들락날락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 목숨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쉬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건 기도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영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영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의 영이 아니고, 기도의 영이라는 말은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기도의 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의 영을 갖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기도의 영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싶은 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숨 쉬는 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저절로도 되고 그래요. 숨 쉬는 게 참 희한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의식을 해서, 저도 제 마음대로 되시죠? 제 뜻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숨 쉬는 건 희한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저절로 내 몸이 숨을 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잠들어 있는 동안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자마자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잠든 가운데서도 돌아가시지 않는 이유는, 잠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하고 달라요. 숨 쉬는 거는요, 억지로 안 하려고 그래도 내가 의식을 안 해도 숨을 쉬어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은 내가 의식을 안 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육체가 숨 쉬는 거는
의식을 안 해도 숨을 쉬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은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구별되지만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깨어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힘써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 생활을 힘쓰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오시는 때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해요? 다시 오실 주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시 오실 주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아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거듭난 영혼이라도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숨 쉬는 건 잠들어도 해요. 그죠? 저도 가끔 제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다 코를 골거든요. 저는 또 남을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담낭을 떼어낸 적이 있잖아요. 서울 가가지고 담낭을 떼어내서 하루 그 병원에서 지내야 돼요. 그 다음날 퇴원인데 그 병원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남을 의식을 많이 하니까 평소에는 집에서 아무리 코를 골아도 저는 안 깨요. 그런데 남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여기 함께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놀래가지고 깨고 또 놀래가지고 깨고 정말 그날 밤에 한 20번에서 30번은 깼어요. 이 시간에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약간 일본 사람 피가 있는가?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코를 골아도 제가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하면 깨고. 여러분 그래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숨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은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애쓰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쌍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은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5명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고 5명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10명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있었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명이 다 기다렸지만 5명은 준비하고 5명은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기름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라 그러는데 뭐 틀린 거는 아닌데 성령님이 아니에요. 저도 성령님이라고 늘 말씀을 전했거든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과 연관이 돼요.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뭘 하는 거냐?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함, 이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이거는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릇은, 믿음의 그릇은 있는지 모르지만, 등은 있는지 모르지만 뭘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름을 준비 안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깨어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은 단순히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거룩함에 날마다 이르는 것, 이게 바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막상 재림하셨을 때 그때서 준비하겠다, 불가능해요. 기름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는 기름을 준비하는 신자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느냐, 그릇에 기름을 담는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라.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신자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신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다 자기들에게 닫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름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 있으시려면 날마다 기도 생활하시면서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의 생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깨어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시간을 구별해 놓으십시오. 기도 생활하면서 준비하는 건데,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은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별한 시간을 날마다 살아내면서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야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뭐가 구별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셔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굳게 결심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베드로 얘기 들을 때 어떻겠어요? 제가 베드로 말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라면 또 튀네, 또 튀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닌데요? 요즘 젊은 애들로 말하면 아닌데?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심이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또 질투심이 일어나잖아요. 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진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왜 앉아 있으라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앉아 있으라는 거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군병들이 오고 있잖아요. 자기들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요.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가올 시험이 보이니까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만 하고 있어요? 결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도 한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칼을 딱 빼들었습니다. 어디서 미리 칼은 갖고 다녔나 봐요. 칼 딱 빼들면서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젊은 애들 말로 예수님께서 칼 딱 빼들면 멈춰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얘기로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결심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쌩하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 수시로 제 아내가 하여튼 옛날 얘기할 때 수시로 가끔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허거를 먹고 있는데 아내하고 옆에 테이블마다 이만한 LPG 가스통이 있거든요. 그 호스가 어디가 새가지고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봤어요. 터질 수 있는 거죠. 그 불꽃을 보자마자 저는 0.5초 사이로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0.5초로. 제 아내는 허거를 먹고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0.5초 사이에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뭔 일이야 이러고 아마 그때 터졌으면 저는 하늘나라에서 제 아내가 저를 원망하고 있었지 모르는데 주인이 와서 급히 꺼줬어요. 그 코크를 닫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은 도망가는데 어찌 그리 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내는 그 불꽃을 보지 못해서 뭔 일이야 하다가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저는 또 결혼을 했을런가 모르겠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평생 제가 마음에 큰 상처가 될 뻔했고 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불을 보는 거하고 보지 못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과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심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심의 결심이 있어도 깨어 준비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무엇보다 크다? 결심보다 크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고난은 뭐보다 크다? 결심보다 크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험은 뭐보다 크다? 결심보다 큽니다.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으로 결심해도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그때 정신 차리겠나이다. 가끔 저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그때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다섯처녀. 이미 어리석은 다섯처녀예요. 이미 그때 가서 준비 못합니다. 준비 안 됩니다.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아니에요. 깨어 준비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준비되면 깨어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일부터 하면 이미 나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뤘잖아요. 이미 나는 무슨 습관이 시작된 거예요? 미루는 습관이 시작된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11월 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결심합니다. 11월 말쯤 되면 2026년도가 되면 제가 마음가짐 새롭게 하고 2026년도가 되면 기도 생활 빡세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넘어지게 돼 있다. 왜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이미 그것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습관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습관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 시간을 구별해 놔야겠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시작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구별이 되고 기도하는 습관이 시작되는 거지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8월달은, 이번 달 8월달은 물가도 가고 놀러 갈 일도 많으니까 9월 첫 주부터 시작하겠나이다, 이미 미루는 습관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깨어 준비하는 것인데 내일부터 한다는 것은 이미 깨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결심 하지 마세요. 해봐야 그 결심은 며칠 정도 가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습관이 되지 않은 결심은 넘어집니다. 습관이 되지 않은 2026년도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100%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습관의 시작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나님 앞에 습관이 시작되고 깨어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뭘 구별하셔야 돼요? 깨어있으려면 기도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구별하시는 분은 기도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9월부터,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미 미루는 습관이 시작된 거예요. 지체하는 습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항상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는 습관을 지키십시오.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 채우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그 병이 깨져가지고 쏟아버리는 건 한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습관을 갖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습관을 가졌어도 이 습관은 단 하루 만에 깨질 수도 있어요. 영적인 습관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습관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공격받는 영적 습관이 뭐일까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아요. 다른 습관은 밥 먹는 건 안 빼먹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고도 바빠도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바빠도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습관은 내가 깨어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원문대로 하면 날마다 살아서 계속적인 현재의 습관이 된 걸 말해요. 육신을 따라서 살았는데 날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면서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 그게 날마다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날마다의 삶의 습관이 되는 사람이
그 습관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날마다. 그리고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습관이 되게 해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는 습관을 지금 맺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시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을 가진 자들만이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 거룩함의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습관을 지키십시오. 이 습관을 갖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이 습관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이 육신이 이 영적인 습관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다가옵니다. 날마다 다가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나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시험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그 시험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굳은 결심으로 아무리 해도 굳은 결심을 이겨내는 게 시험입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결심은 반드시 그 결심을 이겨내는 시험이 오고 마귀가 오고 세상의 역사가 와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결심하라, 깨어있어 결심하라가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결심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때 바짝 긴장해서 이겨내지 안 됩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준비한 자만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게 하는 시험, 기도를 쉬게 하는 시험,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험, 기도의 습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시험,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게 역겨워지고 질력나고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습관, 영적 습관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고 이 영적 습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습관화된 것들 줄이십시오. 휴대폰 습관. 휴대폰 보는 건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기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저녁 되면 불이 없어서 눈도 아프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TV들 있죠.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는 기도하며 깨어있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보는 시간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준비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입니다. 다 휴대폰 때문에 잠들어 있고 TV 때문에 잠들어 있고 영화 보는 것 즐기는 것 때문에 잠들어 있고 밤에 나가도 얼마든지 놀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나가면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는 밤에 나가도 밤 12시 돼도 새벽을 세워도 얼마든지 술 마실 수 있고 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깨어있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하는 신자가 예전보다 훨씬 적은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고를 삼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퍼센테이지로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믿는 사람 중에 어느 일정 부분을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100명 중에 깨어있는 자가 1명이면 1명이 천국 들어갑니다. 100명 중에 깨어 준비하는 자가 100명이면 100명 다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깨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